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절대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야말로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그 끝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이에요. 결혼을 앞둔 그런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결혼식에 들어갈 때의 그 모습인 것처럼 그 여인이 결혼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 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여인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함으로 더욱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신부로부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 잘하는 신부를 원합니까? 팔뚝 굵은 힘센 신부를 원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신랑께서 원하시는 신부는 이거예요.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 바로 거룩함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음란해지지만 진정한 교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곳, 이 더럽고 악한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진리가 세워진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그 사람이 신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를 지키고 있고 진리로 삶으로 거룩한 땅이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그 기쁨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물론 기쁨이 있었는데 왜 더 기쁨이 더 넘침이 있습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곧 만나 뵙게 될 텐데, 곧 만나게 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막 설레는 거. 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접할 때에 그래, 바로 이거구나.
주제넘게 이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활과 휴거를 위한 단 한 가지 절대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활과 휴거를 원한다면 이 단 한 가지, 이 절대의 기준에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앞서 먼저 잠깐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시기에 임박해 있는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말씀을 잠깐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시날 평지에서 그 인류가 시날 평지에 다 모여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세상이 이루어진 세상이었어요.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며 한 권력으로 세워졌으며 한 정치 그리고 한 종교로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세상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말씀해 보게 되면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쌓았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을 쌓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를 쌓아 올렸다고 나와 있어요. 이 대는 말 그대로 타워, 탑입니다. 그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성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완전한 통제, 그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 그것은 단 하나의 종교,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는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정치, 한 권력, 한 종교, 그것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는 것, 바로 인본주의예요.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루어졌어요. 실행 단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국 온 인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분명코 RFID라고 하는 지금 소위 메리칩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생체칩이 분명히 사용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이름이 똑같이 베리칩이 될지 아니면 파지티브 아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생체칩이 온 인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탑을 쌓아 올렸어요. 한 종교였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이 세상은 한 종교로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통치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온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하길 원하는 것이냐면 궁극적인 통치는 종교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 운동이 아니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조직이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있고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온 종교마다 구원이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 화합과 평화의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종교에 그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빼고 다 구원이 있다고 하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신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결국 그것이 사탄 숭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다 됐어요. 끝까지 왔어요. 인본주의, 완전한 통제, 종교 통합, 이 세상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어 버림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PCUSA가 그 동성애를 교단 헌법상 받아들였고 이제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자를 이제는 그 결혼을 교회 헌법상 줄에 쓸 수 있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진리는 말씀은 그것이 죄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그것을 이제는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증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증거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삭군 목자에게 붙잡혀 갑니다. 본문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그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적인 삶, 그분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 신약 성경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성경에 오직 두 군데뿐이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이 부분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무엇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항상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시는 절대 기준이 단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본받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 여기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본받아의 그 말씀에 이 호모이 오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 그것을 보고 따라 함으로 담는 것, 그런 의미. 그것을 보고 따라 함으로 담는 것, 그것이 본받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것을 보며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보이사 본을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임이니라. 신앙, 믿음, 거룩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입으로 동의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게 그의 죽으심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기준이고 그것이 휴거의 기준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란에 가서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에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과 세상을 원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것, 그것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나를 죽일 수 있는 그곳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것,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곳, 바로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은혜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산산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결국은 다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 사업이 잘 된 걸 가지고서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으로 저 해외여행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와 그것에 대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떡이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떡이에요. 떡이 가장 필요한 그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그때에 마저도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게 자랑할 것이 결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죽이는 그 십자가로 나를 가는 것, 그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주장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중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 죽어요. 잡혀 먹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세 명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의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다가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뭡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뭡니까? 멸망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겨내질 못해요. 시험에 빠지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데 시험에 빠지는데 시험에 빠지면 그 결국은 지옥이요 멸망인데 제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서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나를 포기할 수 없다면 삶에서도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할 수 없고 이 세상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기도에 그 분량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어느 누구도 그 기도하는 그 내용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예요. 세상 것 위해서 세상 성공, 세상 축복, 번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못 벗어나요. 잠언의 23장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기도에서부터 이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원하는 교인들은 하나님 먼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너무나 뻔합니다. 복음으로 살면 복음이 보이고 세상으로 살면 복음 가지고 떠들어대도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 가지고서
세상적인 그런 축복과 번영을 받아낼 것인가?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연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은 그 목사가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그 설교가 너무 입맛에 맞는 거예요. 입맛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 취향대로 믿는 사람들, 결국엔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입을 게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실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너에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할지라도, 너에게 지금 입을 것이 필요할지라도, 마실 것이 필요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채워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엘리야가 그 사렙다 땅의 과부에게 가가지고서 그래 마지막 남은 그곳으로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으라. 이 기근이 이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떡반죽 그릇에 그릇이 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말 떡이 필요한 그 순간, 먹을 것이 필요한 그 순간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의 죽으심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바로 말씀을,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다면 삶에서 그리고 기도에서 그 태도와 열매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에서 세상을 원하는 기도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혼을 살리는 기도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을 살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지만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은 원하는데 너희의 육신, 사륵스라고 하는 그것은 영을 원하지 않는 혼과 몸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약하도다. 영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서 세상을 원하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그 기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혼을 굶겨 죽이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기뻐지고 그것이 정말 무한한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리라 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서 그 돈으로 11조 많이 내고 그리고 벤츠 타고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휴거에 들림받지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게 영광이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부와 그러한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결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풍성하게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결국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삶에서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고 거짓 복음에 붙잡혀 있고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먼저 기도해서 세상을 버리십시오. 먼저 기도해서 나를 버리십시오. 기도해서 되지 않으면 삶에서 죽였다 깨어나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기도해서 먼저 자기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죽이고 싶어도 자기가 안 죽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이 말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며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없이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가 죽는 그곳, 휴머니즘의 무덤이 있는 그곳,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기도해서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여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더욱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해서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삶에서 안 돼요. 부활과 휴거를 위한 단 한 가지 절대 기준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한다면 기도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보이면, 세상이 보이면 아직 모자른 거예요. 내가 보이고 아직 세상이 보이고 내 자식들이 보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모자른 거예요.
기도는 정말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 그 십자가가 있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기도, 그 기도의 힘이 나를 죽이는 힘이고 이 세상을 죽이는 힘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못을 박는 말씀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